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또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모시고자 현장과 온라인으로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곁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를 나눠볼까요? 예배드림이 은혜입니다. 예배드림이 은혜입니다. 추운 날씨이지만 예배드림이 은혜입니다. 주님을 의지함으로 예배드릴 때에 하늘의 안식과 주님의 마음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흐르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믿음을 가지고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늘 보자 찬양하시며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 담대히 나아가리. 오 하나님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이 시간 기도하심으로 2월 1일 주일 큰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신실하신 주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성령의 옷을 입고 겸손히 예배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연약함이 있지만 이 시간 은혜의 보좌 앞에 그리스도의 보혈 의지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오니 주의 영으로 새로워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만 영광받아 주실 믿사오며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삶의 이유가 되십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예수는 내 힘입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에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우리 삶 올려드립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 평생에 그 이름을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에 우리 한 번 더 내 평생에 그 이름만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입니다 내 삶의 우리 주 예수님만 우리 삶의 이유 되십니다 내 삶의 이유라 아멘 우리의 삶은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삶을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올려드리며 찬양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함께 찬양합니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아멘. 주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올려드립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 은혜로 주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모든 나라 주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땅에 두 손 들고 선포합시다.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아멘. 주님의 뜻이 주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주님 큰 영광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니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우리 함께 목소리 높여 찬양할 때 이 두 손 들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내려놓고 높으신 하나님께만 경배 올려드리기 원하오니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자들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이름에만 영광 올려드리며 그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삶 올려드리며 주여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삶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여전히 부족하고 아버지 여전히 미천한 인생들이지만 아버지 우리 같은 자들 붙들어 주시고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오늘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일을 경험하는 아버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집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가 너를 붙드시리라.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이곳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뜻보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치우쳐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 우리의 심령을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셔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어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나며 참된 생명과 구원의 능력을 다시금 회복되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든 짐과 어려움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알 수 없는 미래와 마주한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선하신 계획과 인도하심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모든 상황을 인정하며 주님의 전능하신 손에 의탁하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을 걷어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주님 안에서 힘을 얻어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서 예배자로 주님이 하신 선한 일을 사모하며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주님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계 각처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말씀 전할 때 강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세대에도 3,000명, 5,000명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 마음의 굳은 땅이 부드러워지게 하시고 절망했던 자들이 다시 일어나며 믿음이 약했던 자들이 새 힘을 얻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유아부터 장년에 이른 모든 예배드림이 주님께 연락되게 하시고 강한 믿음과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 위에 섬김의 기쁨이 있게 해주시고 찬양대가 찬양 드릴 때 모든 성도가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너는 모든 것을 내려놓아라. 내가 너를 위하여 쌓을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의 모든 짐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모든 짐을 대신 져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온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섭니다. 우리의 두 귀와 마음이 울리도록 말씀해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며 삶의 열매가 맺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건너는 신앙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물이 끓는 장면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냄비에 물을 넣고요. 가스 스토브에 올려놓고 불을 켰습니다. 처음에는 눈에 보이는 변화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온도는 올라가는 것 같은데 여전히 물은 끓지 않죠. 내가 빨리 요리해야 될 때는 이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나 길게만 느껴집니다. 마음에 조급해집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늦지? 어디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하며 냄비 뚜껑을 열어서 확인해 보기도 하고 괜히 불 조절도 해봅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열 에너지가 물 안에 차곡차곡 쌓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시간은요, 변화가 없는 시간이 아니라 변화가 준비되는 시간입니다. 물의 온도가 끓는 점을 딱 넘는 순간 물은 갑자기 끓기 시작하죠. 그리고 물의 상태가 바뀌게 되는데요. 같은 물의 성분을 가졌지만 더 이상 액체의 상태의 물이 아니라 기체 상태의 수증기로 변화됩니다. 물의 끓는 점과 같은 경계를 물리학적으로 임계치라고 말합니다. 임계점 전까지는 멈춘 것 같고 막힌 것 같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지만 사실 그 시간은 헛된 시간이 아니라 어떠한 한 점을 향해 에너지가 축적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문턱을 넘는 순간 변화가 시작되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의 성장과 성숙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조금씩 변하기도 하지만 솔직히 변화를 못 느낄 때가 더 많습니다.
앞선 물리학적인 개념을 빌려서 다시 한번 표현해 보자면 신앙의 임계점을 만나 정체된 것 같이 느낀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마주해도 믿음으로 이겨내질 못합니다. 나아감이 없고 성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신앙의 성숙은커녕 오히려 처음 신앙생활 할 때보다 못한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의 성장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어떤 기준이나 문턱을 넘어 다음 단계로의, 다른 차원으로의 순종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믿음의 성숙도 나의 삶 속에서 어려움이 다 사라지는 게 아니라 어려움과 인생의 맞이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 어려움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통과하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삶의 임계점을 건너고 뛰어넘을 때 우리에게는 놀라운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다음 단계로의 순종으로 도약하게 되고요, 문제와 시험을 돌파하는 힘이 생깁니다. 이런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믿는 자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신앙의 임계점을 건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어떠한 영적 원리가 필요한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신앙의 임계점을 뛰어넘어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며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길을 걷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변화와 도약의 첫 단계는 항상 분리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요, 여호수아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시딤을 떠났고 요단에 이르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임계점을 돌파하는 건너는 신앙이 되기 위해선 기존의 위치에서 벗어나 새로운 도약을 시작하는 떠남이 필수적입니다. 아카시아 나무라는 뜻을 지닌 시딤이라는 곳은 요단강 동편에 위치한 평지입니다. 아카시아 나무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물과 그늘이 많으니 얼마나 편안했겠습니까? 또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와 함께한 40년간의 광야 생활 가운데 마지막으로 정착했던 모압 평지의 일부였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시딤은 익숙한 장소였죠. 이렇게 익숙하고 편안한 장소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민수기 25장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며 바알 부올에게 절함으로써 24,000명이 연병으로 목숨을 잃은 곳이 바로 시딤입니다. 사람은 하던 습관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던 사람은 기도하는 것이 힘들고 죄의 습관에 젖은 사람은 죄의 자리를 불편하게 느끼지 않습니다. 또한 과거의 실패나 상처에 대한 미련이 우리의 발목을 잡기도 합니다. 이렇게 연약한 인간은 함정이 되어버린 익숙함에 빠져서 인생의 시딤을 떠나지 못하게 되죠. 그러나 성경을 보시면요,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은 아침 일찍 일어나 시딤을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들이 아침형 인간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반응하여서 결단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 삶의 문턱을 넘어서 신앙에 성장하기 위해서는 나를 안주하게 하고 정체하게 하는 익숙함으로부터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떠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전 단계와의 결단적 분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의 시딤은 편의와 쾌락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며 습관적인 죄악에 얽혀 있다면 결국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시딤은 안주하고 머물 곳이 아니라 통과해야 될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결단적 분리는 무모한 상실이 아니라 약속의 땅으로 건너가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되지요. 우리 모두가 익숙함과 패배의식에 사로잡히지 않고 결단하며 일어나 시딤에서 떠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건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선 바른 영적 질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단 앞에 도착한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바라보고 집중해야 될지 말씀해 주시는데요. 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요단강 근처에서 유숙하던 이스라엘이 집중해서 볼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였습니다. 지금까지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중심에 있던 삶을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바라보고 그것에 집중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 놓인 현실을 안다면은 차마 쉽게 여기지 못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사흘간 요단 근처에서 머물며 본 것이 무엇인지 여호수아 3장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성경은 그때를 곡식을 거두는 시기였고 그 시기에 요단이 언덕에 넘쳤다, 강이 범람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요단은요 지형학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왼쪽에는 유대 산지가 있고요, 오른쪽에는 요르단 산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산지가 만나는 곳에 골짜기가 생기는데 이곳이 바로 요단입니다. 요단강에 관련된 논문이 있나 찾아봤는데요, IWMI라는 단체의 학술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현대 요단강은 건기 때 폭 100피트, 수심 3피트에 조금 넘는 작고 얕은 강이지만 우기 때는 완전히 달라진다고 합니다. 협곡으로 모든 빗물이 모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단강의 너비는 1마일 이상까지 확장되고요, 수심은 10피트를 넘어서 더 깊어집니다. 그리고 급류가 형성된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강 건너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반드시 이 강을 넘어가야만 하는데 자신들 앞에는 엄청나게 불어난 요단강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건너기엔 가당치 않은 깊음과 너비와 유속입니다. 지금 그 강 앞에서 3일간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 피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빠르고 깊고 넓은 요단강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고 있다가 제사장들이 언약궤 드는 것을 보거든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여러분, 여전히 언약궤만 바라보며 그 뒤를 따라갈 자신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하심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상황이 주는 걱정과 두려움에 시선과 마음을 빼앗겨 그것에 매몰되지 말고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따르라는 하나님의 권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따를 때에 가져야 될 마음과 자세 또한 알려주시는데 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언약궤와 백성 사이의 거리를 2000규빗쯤 되게 하라. 오늘날 단위로 따지면요 900m, 3000피트 정도 되는 간격을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간의 주관적인 감정이나 열심으로 통제할 수 없음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죠. 오직 거룩한 두려움, 경외함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뒤따라야 함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언약궤가 너무 가까우면 선두 몇 명은 볼 수 있겠지만 모두가 그 광경은 볼 수 없겠지요. 사람들에 의해 가려지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2000규빗의 간격을 유지함으로써 요단 앞에 선 수백만의 이스라엘 광야 공동체가 다 함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주목하게 됐습니다. 공동체의 같은 마음과 자세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4절 중반절을 보시면은 그것에 가까이하지 않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도 신앙의 여정 가운데 문제를 만납니다. 때론 이 문제가 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크고 깊고 빠르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 문제에 압도되어서 벌벌 떨 때가 있죠.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서 시선을 돌리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는 삶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볼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서 있어야 합니다. 5절에서도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자신을 성결하게 할 것을 요구하지요. 세상의 생각과 방법과 문화에서 구별되어서 삶의 방식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은 나의 열심이나 나의 영성을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 안에서 내 삶의 위치를 교정하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영적 질서가 세워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바른 영적 질서를 가진 자로서 믿음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건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믿음의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실제적인 믿음의 행동이 있길 바라시는데요.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언약궤를 메고 백성보다 앞서 나아갔다고 기록하고 있죠. 지금도 언약궤를 메고 있는 이 제사장들은요, 백성들보다 2000규빗 앞에 있습니다. 먼저 나아가는 것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계속되는 8절을 보시면요,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말씀드렸다시피 당시는 곡식을 거두는 시기였습니다. 요단강은 범람했고 폭은 넓어졌고 수심은 깊어졌으며 물살은 거칠어졌습니다. 그런데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에게 범람하여서 거센 물결 그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시고요, 발을 담그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제사장들이 마주한 낯선 명령과 느꼈던 당혹감을 공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출애굽을 하면서 홍해를 건널 때에는 리더인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딱 내밀면은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선두부터 마른 땅을 건넌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모세가 없습니다. 제사장들은 광야의 생활 동안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방식, 믿음의 원리를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제사장들에게 요단으로 가서 그 거센 물가 앞으로 가라고 말씀하시고 그 흐르는 물 위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홍수 때 얼마나 물이 위험한지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었다면 엄청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발을 잘못 디뎠다가는 들고 있는 언약궤가 쓰러지고 급류에 휩쓸리기라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끔찍하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 중에 앞에 있는 제사장의 발만 요단으로 들어서면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언약궤를 맨 모든 제사장의 발이, 그러니까 뒤에 있는 제사장의 발도 요단에 잠겨야만 했습니다. 그래도 외곽이니까, 강의 바깥쪽이니까 발 담그는 것쯤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요단강의 단면도를 준비했는데 함께 보실까요? 밑에 있는 사진이 확대된 사진입니다. 요단강의 수심이 미국 캘리포니아의 유명한 해안처럼 완만하게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깊어집니다. 그러니까 언약궤 앞을 들고 가는 제사장은 발만 잠기는 게 아니라 온 몸이 잠겼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원어 성경에서는요, 단순하게 서 있다, 정지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로 쓰여 있는 게 아니라 흔들림 없이 견고히 버티다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은 나를 압도하는 두려움을 몸으로써 피부로 느껴야만 했고
버텨야만 했던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언약궤의 뒷부분을 잡은 제사장의 발이 요단물에 잠길 때까지입니다. 그렇게 뒤에 있던 제사장의 발도 요단물에 잠기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아멘. 여러분, 제사장들이 목숨 걸고 믿음을 실질적으로 표현했을 때에 나를 집어삼킬 것 같은 요단을 향해 그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몸으로 견뎌낼 때에 정말 말씀대로 물이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때 우리의 기대는 무엇일까요? 뒤에 있던 제사장의 발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그 제사장들이 밟고 있는 땅부터 시작해서 홍해가 갈라지듯 요단의 물이 다 갈라질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아니었습니다. 흐르는 물이 멈춘 곳이 어디였냐면요, 사르단에 가까운 곳, 지금 제사장들이 버티고 서 있는 그 자리와는 매우 멀리 떨어져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서 멈췄습니다. 이 물이 멈춘 아담 성읍은요, 여리고부터 약 19마일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미삼아서 AI한테 계산을 시켜봤는데요, 홍수 때의 실제 평균 유속으로 19마일 떨어진 곳까지 영향이 있으려면 얼마나 걸릴 것인가, 지리적인 것과 몇 가지 고려해야 될 요소들을 넣고 계산해 봤더니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면 변화가 느껴지고 보통 4시간 정도이면 사람이 건널 수 있었을 것이며 비관적으로 봐도 12시간 정도 걸렸을 것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계산은 전문가가 한 계산이 아니라 제가 한 계산입니다. 재미삼아 한 것이고요, 분명히 틀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가 무엇이냐면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의 행동을 보였을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기까지 그들에게 기다림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행했고 기다릴 때 이스라엘 백성은 이전에 지나보지 못한 길을 걷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의 마른 땅에 굳게 섰을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길 마치기까지 마른 땅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계셨던 것 같이 자신들과 함께 계심을 알게 되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고 주신 말씀과 믿음을 따라 행합니다. 하지만 이때 우리의 마음과 기대는 무엇입니까? 내가 믿음의 발걸음을 딱 내디디면 요단강의 수면에 내 발이 닿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내 앞에 놓인 요단강 쫙 갈라주시길 바라지 않습니까? 나의 기도 제목들, 나를 가로막고 있는 삶의 문제들을 향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걸음을 내디디면 기도 제목들이 다 응답되고 바로 그 즉시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행위를 요구하시고 믿음의 기다림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임계점을 넘기길 바라시며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에 대해 반드시 반응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나보지 못한 길, 하나님만이 내실 수 있는 놀라운 길을 걷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행하며 흔들림 없이 견뎌내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불안에 떨게 하고 내 몸과 마음을 흔드는 세상의 거친 물살을 믿음으로 버텨내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필요합니다. 견디는 우리의 신앙 피곤하겠죠. 지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끝까지 기억하며 붙들어야 할 것은 나 혼자 요단강 위에서 버티고 서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와 함께 요단 위에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며 요단에 잠기고 거센 물살에 버티는 그 모든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여호수아 3장은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을 기록하면서 동시에 오늘날 우리에게 믿음의 임계점을 넘는 건너는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건너는 신앙을 위해서 떠나야 합니다. 우리의 시뜸은 익숙하죠. 그러나 익숙함이 언제나 안전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죄의 습관이 익숙함을 가장해서 우리를 붙잡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백성을 거기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일어나 떠나라고 말씀하시죠. 오늘도 그렇습니다. 약속의 땅은요, 머뭇거리는 사람에게 주시지 않고요, 결단하며 일어나는 사람에게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건너는 신앙은 바른 영적 질서를 세울 때 가능합니다. 눈을 감고 요단을 보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요단은 우리의 현실입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분명하지요. 요단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문제가 먼저가 되면요, 우리는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먼저 되시면은 더 이상 문제는 나를 흔들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건너는 신앙은 믿음의 기다림이 필요하죠.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물가에 이르거든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이해가 되기 때문에 이해가 끝난 뒤에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의 몸이 먼저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발을 담그는 그 순간 모든 것이 즉시 열리는 방식이 아니라 매우 멀리에서부터 물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즉,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체감될 때까지 거센 요단의 물을 맞서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방식이죠. 순종은 했는데 왜 아직도 길이 열리지 않을까요? 기도는 했는데 왜 아직도 그대로입니까? 라는 불평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빚어가십니다. 믿음은 기적을 조종하는 능력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능력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요단 앞에서 도망하거나 한눈 팔지 마시길 바랍니다. 요단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하나님의 약속이 작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늦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너라 명령만 하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순간 함께 하십니다. 심지어 독생자 아들을 보내셔서 먼저 건너가게 하셨죠. 죄와 죽음의 강 한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시고 십자가와 부활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혼자 걷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먼저 가시고 우리 주님께서 함께 서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간절히 바라기는 내 인생의 시딤에서 떠나 하나님께 믿음의 시선을 드리고 믿음의 걸음을 내디디며 서서 견디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요단을 가르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걸어보지 못한 그 길 위로 걷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건너는 신앙으로, 건너는 인생으로 마침내 약속의 땅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며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1절과 3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내 인생의 시딤에서 일어나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센 물결이 치는 요단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하신 대로 믿음의 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끝까지 견디며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체험하며 요단을 건너는 신앙의 삶, 믿음의 행진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마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내 인생의 시점에서 일어나 떠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센 물결이 치는 요단이 우리 삶 가운데 놓여있지만 아버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신 대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끝까지 견디며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약한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보다 앞서 걸어가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손 꼭 붙잡고 나아갈 때에 아버지 끝까지 견뎌내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체험하며 요단을 건너는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행진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기름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를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여호수아 3장의 말씀을 통해 건너는 신앙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쉽게 시딤에 머물곤 합니다. 익숙한 죄와 편안한 습관에 안주하고 결단해야 될 순간을 미루며 시간을 흘려보냈습니다. 또한 주님보다 문제를 크게 여기며 두려우며 흔들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완고함과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흔들어 깨워주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딤에서 일어나 떠나게 하여 주시고 요단을 보던 우리의 시선을 거두어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내 삶의 영적 질서를 올바르게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소원하옵기는 우리에게 믿음의 발걸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울 때만 움직이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신앙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견디고 기다림 가운데서도 주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끝까지 서서 견디며 버텨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이전에 지나보지 못했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귀한 일을 우리 삶 가운데 보게 하시며 끊임없는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이루실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 감격하며
이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사용되는 곳곳마다 요단을 건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생명을 올려드리오니 주여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요단을 만나 고통받고 있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사 견뎌내고 돌파하는 은혜와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현장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처음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을 위하여 예배 후에 티타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4주간의 멤버십 훈련에 등록하신 새가족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2월의 첫째 주일입니다. 이번 달에 우리가 암송해야 할 구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아멘. 복음의 능력으로 매 순간 승리하는 우리 참된 공동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광고드렸듯이 예결산을 다루는 연례 공동의회가 이번 주 수요 말씀 예배 중에 있을 예정입니다. 참된 교회에 등록하신 세례교인이면 모두 공동의회 회원이 되시는데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번 공동의회 모두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올해 연간 훈련 일정표가 로비와 온라인 게시판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해야 하는데요. 올 한 해 어떠한 세미나와 성경 공부가 계획되어 있는지 미리 살펴보시고 앞으로 신청 광고가 나갈 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드디어 이번 주 금요일부터 뜨겁게 찬양하며 기도하는 금요 찬양 기도회가 재개됩니다. 동시에 교회 학교에서도 금요 모임이 진행이 되는데요. 매주 금요일마다 온 가족 식구들이 함께 큰 은혜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 로비에 게시된 요람 초안을 확인하시고 사진 촬영이나 수정해야 할 내용이 있으시면 오늘까지 각 교구 목회자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에 모임과 행사하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모두 아름답고 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을 힘차게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익숙함과 죄의 습관에서 떠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님만 의지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끝까지 견디길 결단한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예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